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을 맞이하여 가정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불립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게 될, 또 멸망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주야로 죽임을 당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기 위해 어찌하면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되어서 그렇게 울 수 있을꼬. 그렇게 주야로 통곡하며 운 거지요. 심지어 슬픔의 노래 애가를 지어서 불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상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괴로웠던지. 눈이 눈물에 상해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할 만큼 침침해지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질 만큼 그렇게 슬퍼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멸망당할, 또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그 눈물은 과연 어떤 눈물일까요? 예레미야 개인의 눈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던 그 울음은 하나님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망당하고 멸망당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우는 그 울음을 예레미야가 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될 것을 바라보니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통곡하고 또 통곡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레미야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죄의 길을 세상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송을 통해 뉴스를 통해 상상조차도 하기 어려운 그런 수많은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한 세상 풍조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 거대한 죄의 물결에 휩쓸려서 지옥의 바다로 떠내려가고 있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괜찮아. 그러나 실상은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떠내려가는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물은 예레미야 시대의 눈물보다 더 크면 크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 마지막 시대, 그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이라 그러면 형제고 부모고 없고, 쾌락을 사랑하고 진리를 알고 복음을 듣는다 그러지만 그저 그것은 교양 정도로 듣는 것이고, 진짜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은 오직 욕망과 쾌락을 쫓아가고 부유함을 쫓아가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어보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고통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아마 예레미야보다 더 큰 슬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 예레미야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물을 더 크게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눈물이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 위기, 오늘 이 시대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눈물이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통곡하는 눈물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방송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 북한의 젊은이들이 10,000명 이상이 파견되어서 1,000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다는 뉴스를 들어도 그냥 별 감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니까 저 38선 위에 일어난 일이지 나와 뭔 상관이 있느냐. 내 자녀들은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다.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이가 죽어가고 드론에 죽어가는 그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면서도 별 감흥이 없어요. 강도 7.7이라는 이 강진으로 인해서 미얀마에서 3,500명 이상이 죽어가는 소식을 뉴스를 보면서도 우리나라는 안전하니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그들을 바라보며 울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눈물이 메말라버린 거예요. 오직 개인주의, 그저 내 먹고 잘 살고 내 쾌락을 즐기고 내 자식,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가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가문이 그런 거예요. 다 그냥 죄에 빠지고 다 그냥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가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가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멸망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제를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돌이킬 것을 말씀을 하지만 저들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주의 종들이, 또 세계 수많은 종들이 외치고 말하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다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올라가고 올라가면 부모 없이 태어난 인생이 어디 있고 할아버지 없이 태어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올라가고 올라가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조상이 원숭이 조상, 그럼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 되는 게 있어야 되죠. 원숭이와 사람의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라노를 믿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그 중간 단계가 있어요. 중간 단계 화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화된 그 중간 단계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야 됩니까?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로마서 1장에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살아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도 많은 선자들과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 준 이 땅에 살리라 해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서 선포하고 말했지만 너희는 관심이 없었어.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못 들었어요. 핑계가 되지 않는 것이죠. 끊임없이 선자들을 보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가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 세상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부귀영화를 쫓아가고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문,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인생이 있더라는 것이다. 그게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가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봅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레갑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바로 이 시대, 예레미야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약 25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는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조였던 아합 왕조, 그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숙청하고 다 제거하는데 예후 장군과 함께, 예후 왕조를 연 예후 장군과 함께 바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킨 인물이 바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인 것입니다. 바로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250년 전에 그 바알 신앙을 섬기는 자들을 다 제거하고 죽이고 멸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 것입니다. 내 후손들은 저 아합의 가문 같은 저런 가문이 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실행하면서 자신의 자손들은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후손들에게 세 가지를 명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너희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오늘 우리를 말하면 술 마시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여러분, 술 마시는 분 가슴이 찔리기를 소망해요. 술 안 마시고 어떻게 사업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냥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그러면 안 돼. 술 처 마시지 마라 이래야 돼. 술은 마시는 게 아니고 처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마라. 왜요? 술을 마시면 다 뭡니까? 어제도 우리 한 청년과 술은 모든 죄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술을 마시면 다 음란이 들어오고요, 죄가 들어오고요, 교만이 들어오고요, 혈기가 들어오고, 술은 온갖 죄가 들어오는 고속도로라고. 예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늘 자기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마귀가 바쁘면 술을 보낸다 그래요. 늘 그 얘기. 마귀가 바쁘면 자기가 직접 갈 시간이 없으면 술을 보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그분 지금 살아있는지 죽은지 모르겠어요.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은 쾌락에 빠지지 마라. 쾌락. 모든 음행이 다 어디 있어요? 술에서부터예요. 아니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잠언서에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래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예? 질릴 사람은 질려야 됩니다. 방어하지 마시고. 요나답이 술을 먹지 말라 그러고, 두 번째 뭐 하냐? 너희들은 집을 짓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왜 집을 짓지 말라 그랬을까? 바로 이 집이라는 것은 안락함을 나타내고, 집을 짓다 보면 점점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 즉 뭐예요? 안락함과 그 세상의 탐욕에 빠지지 말아라. 탐욕에 빠져. 인생이 좀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다 거기에 추구하잖아요. 또 화장실 몇 개 있냐? 그걸 부르기 전에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농사 짓지 마라. 포도원에 씨를 곡식 씨 뿌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뭔 말이에요? 그 당시는 이 농경 사회 가운데 보니까 다 농경의 신인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처럼 뭐 농사 짓지 말라 이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시대적인 흐름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10년, 20년이 아니고 영원히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250년 동안 저들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고 장막 생활을 하면서 목축업 일을 하면서 평생 250년 동안 그렇게 지켜왔다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며 그렇게 온 것을 주님은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 6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느니라. 평생 영원히 하지 마라. 그러더니 이들이 그렇게 세월을 250년 동안 그를 지켜온 거예요. 하나님 그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봐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요구한 것도 저들은 그렇게 지켜오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많은 선지를 보내고 또 보내고 보냈는데도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것이죠. 이러한 요나답의 가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이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나답의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겨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 레갑의 가문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가시밭의 백합화와 같은 가문이에요. 다 온통 가시밭인데 그 아가서에 나오는 가시밭의 백합화 같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가문이에요. 너무 자랑스러운 가문이죠.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 자랑스러워하는 가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디 것 하나 타락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음란하지 않는 것이 없고
뭐를 보더라도 온갖 죄가 눈과 귀를 통해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가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가문, 다 썩어봐졌고 다 그런데 너희 가문을 보니, 너를 보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가문이 돼요. 나 자신의 신앙 정도를 머물러서 안 됩니다. 나를 넘어 가문으로까지, 자신을 넘어 자신의 가문으로까지, 자신의 후손에까지 믿음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찬송가 35장에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이건 제가 지금 미리 준 게 아닌데 아까 찬양하다 감동이 들어서 했는데 우리 그 미디어 팀이 천재적인 팀이에요. 바로 띄워버리잖아요. 또 바로 바로 내가 미리 준 게 아니라고. 이거는 갑자기 우리 한번 산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시작.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아멘. 여러분의 자손들이 성전의 돌같이 기나게 쓰이는 자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가장 귀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비록 설령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그 자녀를 낳아서 믿음의 명문의 가문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위대한, 이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한 일이 없어요. 명문 가문 그러면 흔히들 18세기에 1차 대각성 운동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가장 천재적인 신학자요, 철학자요, 목회자요, 부흥사요, 그런 저술가요, 그런 인물이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세계적인 신학자인 로이드 존슨은 뭐라고 말했냐? 청교도를 알프스 산에 비유하고 루터나 칼빈을 히말라야 산에 비유한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에베레스트에 해당된다. 가장 뛰어나게 루터나 칼빈보다도 성 어거스틴보다도 더 뛰어난 인물로 조나단 에드워즈를 말해. 이 미국이 청교도 국가가 되고 그렇게 지금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데 결정적 그 사상과 신앙의 틀을 다진 인물이 누구냐? 조나단 에드워즈, 그 가문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KBS에서 위대한 유산의 비밀이라는 정규 방송 안에 특집으로 다루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한 가문을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뭘 그렇게 다룰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유산의 비밀, 이 위대한 유산의 비밀, 우리 대한민국도 어떤 이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느냐?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가문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해서 공영방송에서 특집으로 다룬 가문이에요. 그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녀가 11명을 뒀어요. 자기 아버지도 11명을 뒀는데 그 중에 5번째 외아들이었어요. 10명이 딸이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5번째 조나단 에드워즈였어요. 자기도 11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자녀 많이 낳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낳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11명까지 낳으면 그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아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8대를 내려오면서 이 KBS에서 어떻게 그 자손들을 얘기하는데 부통령이 1명이 나오고 주지사가 3명이 나오고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전부 그 미국을 움직이는 그런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1723년에, 그는 원래 1703년생인데 1723년이면 이제 20살이 채 되었을 때, 그때 그가
나는 평생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심문을 70가지 70개 결심문을 기록을 해요. 가장 위대한 신앙의 기틀을 20살도 채 되지 않았을 때 70개의 결심문을 작성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순간에도 모든 측면에서 인격과 어떤 부분이나 어떤 환경도 언제나 성도다운 참빛을 비추며 탁월하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는 참으로 완벽한 성도가 세상에 단 한 명 있다고 가정할 때, 만약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 힘껏 노력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자. 이게 63번째 70개 그 결심문 가운데 63번의 결심문인데 그건 어떻게 생겼냐? 인류 역사상 가장 온전한, 가장 신실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꿈이에요. 근데 그게 20살에 그저 한 번 외치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가 마지막 생을 마감한 천년두 그 예방주사를 잘못 맞아서 55세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때까지 그는 이 비전, 이 꿈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인류의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주님을 닮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면 나는 그 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다. 20살 때 한 번 그래 마음먹은 것이 아니고 생이 마감할 때까지 그 70개 결심물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 나가는 것이에요.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또 읽어봅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순전하고 달콤하고 복된 복음의 법칙에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진보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거룩을 추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으며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밤낮낮의 싸움이었고 계속되는 질문이었다.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밤낮으로 싸우고 질문하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제자가 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밤낮으로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밤낮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으로 가난하게 살아요. 그의 생의 마지막 7년간은 저 북쪽에 그 인디언들, 북동부 쪽에 인디언들을 선교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워낙 가난해서 자녀들이 다 이 자수를 하고 바느질을 하고 부채를 만들면서 그래 생일. 목사님이 설교 원고지가 없어 어디에 원고를 하냐? 결혼 예식서 뒤에다가, 그 다음에 의사 진단서 뭐 이런 거 뒤에, 심지어 부채 만들고 남은 마분지에다가, 이런 데다가 그 폐제 이런 데 설교를 쓰고 그게 다 남아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하루 13시간 서재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 일생 그렇게 살다 간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결국에는 그 프리스턴 대학, 당시 유저지 대학에 거기에 학장으로 부임을 받아 갔는데, 가서 몇 달 뒤에 그 천년두 예방 접종을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 품으로 불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그의 가문은 지금까지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자리 잡고 우리나라에서 그 집 가문을 특집으로 방송할 만큼 그렇게 만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문으로 우리가 한 대 두 대 흘러가게 되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가문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시대에 배부리고 등 따시고 좋은 차 타고 그래 살다 끝나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또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문은 어떤 가문일까요? 조나단 에드워드와 비교할 수 없는 가문이 있어요. 어떤 가문, 어떤 경주 이씨 가문 비교가 안 됩니다. 왕조인 전주 이씨 그것도 비교가 안 돼요. 어디 안동것이 안 됩니다. 어디 가문이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문이겠어요? 누구네 가문? 누구?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가장 위대한 가문이에요. 예, 마태복음 1장
이하에 한번 아브라함 가문 한번 족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가문이 위대한 믿음의 가문인가요? 왜 가장 위대한 가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문에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가문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다. 그러면 그 구약시대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은 뭘까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조상을 낳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조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할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이삭을 낳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이삭이 할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야곱을 낳는 일이에요. 야곱이 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유다를 낳는 일인 것입니다. 유다가 수많은 일을 했겠죠. 그러나 그가 할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베레스를 낳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조상을 낳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뭐냐? 낳고. 예, 낳고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인간이 이 땅에 와서 가장 위대한 일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계속 믿음의 띠를 이어가고 또 자식 낳고, 그보다 위대한 일이 없다. 다른 일들은 세월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 낳고를 계속 기록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창세기 5장 한번 볼까요? 5장 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뛰어서 25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뛰어서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900년을 살든 800년 살든 다 살다 죽어요. 근데 그 살다 죽는 인생 가운데 무드셀라 같은 969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근데 무드셀라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것만 기록해 놓았어요. 무드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았다. 라멕을 낳은 거 그게 한 줄이 있어요. 왜요? 라멕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조상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님의 조상인 라멕을 낳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인 것이죠. 그게 명문 가문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명문 가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손을 낳는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 따라해 봅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손을 낳는 가문이 가장 위대한 가문이다. 아멘. 어떤 가문이 가장 위대한 가문이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터인데, 우리 주님 다시 왔을 때 아무도 없으면 썰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왔는데 아무도 없어.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때, 그때 여러분과 저의 자손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자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손을 낳는 일이 이 신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자녀를 낳아서 믿음으로 양육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자손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부단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자녀를 얼마나 가르치느냐?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아멘. 언제나 우리말로 귀에 따다고 않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가르쳐. 말씀. 야야, 이 땅 별거 아니다.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거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 위대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모세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모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를 바로 궁에서 유모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서 요셉의 그 어머니가 그 젖을 먹이면서 모세야, 너는 히브리인이다. 네가 이래 해서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살았다. 네가 할 일은 바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는 것. 이게 네가 해야 될 때. 엄마가 젖을 주면서 계속 심어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40세가 되니까 아직 이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나섰다가 결국 어려움 당하고 다시 미디안 광야 갔다가 다시 그 사명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어릴 때부터 머리에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위대한 일이고 그거보다 기쁜 게 없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게 가장 영광스럽다는 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이라도 해야 되고요. 손자라도 해야 되고 우리가 몇 대까지 해야 되느냐. 최소 4대까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이니까 아브라함이 당대라고 하면 아들 세대는 이삭 세대, 그 다음에 손자 세대는 야곱 세대, 증손자 세대가 요셉과 유다를 비롯한 12아들들이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4대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유다까지 흘러가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몇 대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4대까지 책임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4대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4대까지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4대까지. 그 다음 아들은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브라함이고 자기를 당대로 얘기라고 당대로 일대로 얘기해서 4대까지 증손자까지는 책임을 져요. 증손자까지는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책임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것이에요. 믿음의 가문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나는 네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기업 가고 뭐 의사 되고 판사 되고 난 그거보다 네가 믿음 안에서 생활하기에는 너무너무 나는 그게 최고다. 이게 어릴 때부터 머리에 꽉 심겨있어야 돼.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신앙생활을 걸 가장 좋아해. 이게 애들 머릿속에. 우리 아버지 엄마는 공부 잘하는 것만 좋아해. 이래 머리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신앙 이거를 우리 손자 때까지 다 증손자까지 우리가 심어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건 다 지나가요. 여러분 지금 추구하고 있는 아름다움, 부유함 한 세대 다 지나갑니다. 최고 아파트, 최고 건물 얼마 있으면 폐차되는 거예요. 최고 좋은 거 다 부서지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박수치는 그 사람도 다 사라져 버린다고. 그러니 뭐 남아있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가 인생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보세요. 세상 만사 다 어때요? 부귀 공명 장수 오래 잘 살고 뭐 100세 살고 100세 살도 다 죽어요. 부귀 다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 한 번 죽으면 긴 봄날의 꿈 같은 거라. 일생이 의지할 게 뭐 있어요? 이 허사가가요. 총 12절까지. 우리 예전에 믿음의 선조들은 찬송을 해도 뭐 우리는 보통 4절까지 하잖아요. 12절까지 했다고. 12절. 거기 보면 내가 5절은 이렇게 써요.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홍환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홍안소년 미스 코리아 자랑하지 마. 영웅혹을 열사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 널 재촉해서 왜요? 저 적막한 공동묘지 늘 기다린다. 요즘 공동묘지 저 적막한 납골당 늘 납골당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의지해요? 8절도요. 8절. 이 음은 간단하죠. 요단 강물 거슬릴 용사 있으며 서산 나길 지는 내 막을 자 있나. 하루 가고 이틀 가 홍안이 늙어 슬프도다 죽은 길 니 면할 수. 여러분 죽는 길 면할 자 누가 있어요?
10절 시작.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고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예, 다 빈손 들고 간다고요. 루비똥 들고 가는 거 아니야. 샤넬백 들고 가는 게 아니라고. 다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뭘 그렇게 해가요? 어차피 빈손이. 11절 시작.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뿐. 바람 잡는 거야 다. 마지막 결론은 12절이에요. 12절 시작. 우리 희망 무엔과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세계. 그 다음 절 내가 안 갖고 왔네. 하여튼 그 다음 글게 뭐, 그 다음 여러분 찾아봐요. 그 뒤에 한 줄 더 있다고. 예? 그건 여러분 몫이야. 우리 희망 무엔과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나온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참새 같다는 인생 믿음의 명문 가문 세워야 돼요. 우리 이사야 60장 4절로 8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전도서 1장 2절 이하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됨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을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결론입니다.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일의 결과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헛된 것 바람 잡는 것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다 세워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비전과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 잡는 것 같은 이 세상의 것에 취하여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다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